네, 반갑습니다. 오늘 TK는 선교의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그냥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독일 복음화가 가능할까? 정말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없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정말 이 독일 현장에서, 이 유럽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보고 내가 한다. 이제 내가 우리를 보낸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로로 마치 우연인 것처럼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독일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를 이 현장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논문을 TCK에 관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었는데, 참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참 이 독일 현장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다시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었습니다. 조금 어떤 이제 자료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면은, 작년 자료입니다. 이제 독일의 한 15%가 이제 외국인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시민권을 소유한 이제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외국인의 비중은 총 한 30%,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30%라고 합니다. 또 독일의 그 특징을 보면은 한국과 참 비슷하게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를 꺼려하고, 또 가정을 갖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데, 점점 사람들은 이제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시에 많은 이민자들, 특히 이제 난민들이 많이 이제 또 독일에 오고 또 자녀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또 터지고 또 생기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TCK라는 부분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가야 할 주제인 줄 믿습니다. TCK는 결국 독일과 유럽을 선교하는데, 또 물론 237 복음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TCK가 문제이자 TCK가 답인 것이죠.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의 많은 TCK들이 여러 개의 문화권, 이제 부모들의 문화, 그리고 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문화권 사이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제 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또 이러고 있지만, 결국 이 TCK들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니까, 그 갈등, 그 문화의 충돌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많은 범죄나 또 심지어는 더 심각한 중독 문제에 빠지게도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 독일 현장에는 난민 TCK들이 많죠. 난민으로 온 가정들에 의해서 그 태어난, 또는 그 현장을 경험하다가 온 렘넌트들이 또 많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쟁이나 그런 어떤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나 이 정치나 이 독일 현장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답도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이 그들에게 참 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이 영적 문제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TCK들은 하나님께서는 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한 시대를 바꾸시는 데에 TCK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친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 하다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모세 또한 노예의 출신 TCK지만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그러한 TCK 출신이고,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결국 그도 이제 유대인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속국 출신의 TCK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렘넌트들은 정말 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런 꼬리표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 이러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첫 번째로 TCK의 시작입니다.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세의 출생인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TCK가 앞으로 많은 것을 겪어야 되지만 결국 이 바탕은 반드시 말씀의 바탕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TCK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이 언약의 이 렘넌트들이 이러한 이 복음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모세가 태어나서,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인 남자들을 다 죽게 하였는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숨기다가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숨겨져서 갈대 가운데 이렇게 숨겨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딸의 모세가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2장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2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유모로 이렇게 소개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친모죠. 결국 친모 밑에서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요게벳이 유모로 모세가 12살 되는 그때까지 이렇게 유모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인 아이들이 다 죽었어야 마땅하고 죽었어야 했는데 요게벳이 12살까지 정말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 우리 또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법과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 생명의 언약이 전달되는 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모세가 이 엄청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상자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발견하자마자 히브리 아이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의 이제 아기였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도 여기 이 독일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산 것이죠. 어쩌면 모세가 경험했던 이 많은 것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히브리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노예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 형제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다 결국 사람을 죽게 하였는데 14절에 애굽 사람을 이제 죽게 하고 그것을 은폐했는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이 이제 목격하고 그 다음날 이제 둘이 서로 싸우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그 이제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분명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고 그러면 분명 노예에게 하지 마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어쩌면 자기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모세를 이제 거절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결국 모세는 신분은 왕자였지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렇게 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TCK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 22절에 모세가 이제 도망 나와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게르솜이라고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상처,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채 언약은 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상처가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는 애굽에서의 상처로 이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독일 땅에서 독일의 문화 그리고 또 부모의 그 한국 문화 이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있고 또 그 안에서 상처를 분명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TCK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세상의 문화권도 TCK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정체를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권들은 선교의 대상일 뿐이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체를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참된 그 신분과 신분과 권세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문화권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TCK의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기능으로 우리의 현장을 절대 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10절에서 TCK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또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이 독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독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것, 절대 나의 힘으로 우연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 또는 약한 모습을 절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죠. 이 질문 안에는 모세의 지금까지 처절한 그 실패와 상처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와 이 처절한 실패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그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약속, 즉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내시고 분명 그들의 약점과 아픔, 실패를 아시면서도 보내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보내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TCK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독일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를 부르신 곳, 이 독일이죠. 그러나 1차원적으로 그냥 독일 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더 나아가서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도록 유럽과 237 나라 5총 종족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달되는 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특히 우리 TCK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을 위해 주신 것이 이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가 움직여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또 4장 20절에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왜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하찮은 것들, 세상이 봤을 때 비웃을 만한, 비웃음을 살 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작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TCK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독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모세의 이 상처를 보면 계속 이제 가는 것을 꺼려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상처의 장소고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거절당한 그런 현장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모세만이 애굽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그 애굽의 문화권을 알고 언어를 알고 또 그 애굽 사람들을 알고 동시에 현재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독일 땅이 어쩌면 상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만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TCK를 위해 세우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당연하지만 TCK들이 절대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중요한 정말 헌신을 하고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꾼 모세가 설 수 있었는데, 요게벳이 있고 이드로 장로가 있고 아론과 또 미리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이나 이드로나 아론, 미리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을 걸고 정말 이 한순간이, 하루하루가 정말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정말 모세 한 랩런트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결국 모세라는 이 랩런트가 시대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거나 또 부모의 마음에서 볼 때에 정말 좀 안타깝거나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방향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와 또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랩런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랩런트들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뿐이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TCK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금토일시대와 교회의 삶들, 그리고 묵상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목격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 랩런트가 이제 현장에서의 그 포럼을 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라는 그런 포럼을 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상한 그 영적인 흐름으로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는 명상이나 종교로, 또 이제 낮은 수준으로는 마약의 중독, 이러한 부분에 많이 빠지게 되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영적인 것을 굶주려 하고 이 영적 공허함 속에서 심각하고 시급하게 이러한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TCK들이 또 우리 전 성도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답을 주는 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한 시대를 살릴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고, 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으로 잘 알고 있죠. 그 여정의 그 목적지는 로마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으로 받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계심을 확인하도록 이 언약을 잡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비록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현장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늘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누렸다라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해도 사실 이제 듣지 않는데, 정말 딱 한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힘들 때 문제 앞에서 기도하였다. 교회에서 또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집중했다. 이것이 한번 각인된다 하면은 우리 랩런트들도 이 여정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또 전달하며,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 또 세 번째로, 총독 앞에서 고발당하는 바울처럼 인생의 큰 문제의 시기 또는 인생 성공의 시기,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서도록,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이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의 그 기회라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중요한 방향을 주시고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6년 12지역과 70현장의 제자라는 중요한 방향을 주셨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주역이 우리 랩런트들과 TCK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하며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듣는 것,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며 이 사역에 우리 전 성도가 쓰임받고 원네스 하는데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시기에 가장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렘넌트들, TCK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 독일 복음화,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년의 방향으로 주신 12지역과 70현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하신 제자들을 찾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